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능력이 이 새벽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한 장씩 성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에베소로부터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 초대교회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안에 나오고 있는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설립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에바브로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된 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듣든지 안 듣든지 당장 때를 얻든지 얻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죠?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으로든 기회가 되든 기회가 되지 않든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면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이루지 못하면 실패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며 나갔던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관점에서 보면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또 핍박받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당장 무슨 막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때 복음을 접했던 이들이 훗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곳에만 이렇게 싹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뿌리다 보면 어떻게 한두 씨앗들이 이게 주변으로 흩어져서 뿌려지기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 뿌려졌는지 그 주변에 원래 그 밭 고랑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고랑이 아닌 밭 외곽에도 거기 막 싹이 나고 막 이러는 걸 보게 돼요. 씨앗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기만 하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않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내가 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왜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준 이 직분이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근처에도 소방서가 있지만, 자, 여러분 소방서가 위치한 지역을 보세요. 보면 저는 그곳에 교회가 있으면 딱 좋을 곳에 꼭 소방서들이 있어. 그렇죠? 랜드마크가 될 만한 가장 좋은 사거리에 거기에 소방서가 딱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화재가 나거나 어떤 이머전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신속하게 빨리 어디든 사방팔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뭐가 있어요?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방서만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훈련된 소방대원들이 24시간 늘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본인들이 왜 이렇게 좋은 입지에 소방서가 있는지, 왜 평소에 소방대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지, 왜 소방대원 옷을 입고 있는지, 왜 소방대원으로서 이런저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전혀 몰라. 예를 들자면 그동안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그런데 달려갈 생각을 안 하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여러분의 그 직분에 걸맞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몸부림쳤습니까?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갈릴리 교회가 무슨 친목 공동체도 아니고, 무슨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무슨 동문회 모임도 아니고, 여러분, 왜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 있나요? 여러분,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일은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고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소방대원이 화재가 났는데도 달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슨 친목하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에요. 왜 나를 소방대원으로 부르셨고 세웠고 교육했고 훈련했는지, 나에게 왜 직책을 줬는지 계급을 줬는지, 그 목적은 어디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모든 서신의 첫자락에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둘로스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12월 끝자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제시 해피맘스 세미나를 해요. 이것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쁜 일이거나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오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벽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그냥 우리 재능으로 우리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거룩한 근심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를 도와 동역하는 이들이,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열망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 중보기도팀,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의 영적인 엔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 중보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런저런 사역들을 통하여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하여 그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서 그래서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의 서신에 보게 되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의 서신마다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Grace and peace to you,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From God our Father,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짧은 인사말 속에 기독교 영성의 보화가 이곳에 담겨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절에서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왜 은혜와 평강일까요? 은혜만 얘기하든지 평강만 얘기하든지 그러지 않고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거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하잖아요. 근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그리고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헤세드 중창단,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평생 희생하고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살죠. 바로 그런 삶이 헤세드의 삶이에요.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뭐예요? 헤세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헤세드, 카리스가 없이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린 자녀가 부모 품에서 평안히 잠을 들 수 있는 것은 돌보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에 누구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의 인사는 뭐냐면 만나면 카리스라고 인사한 거예요. 카리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리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바로 뭐냐면 샬롬이에요. 영어 성경에 평강 또는 평화, 또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어는 다 똑같아요. 번역만 어떤 데는 평화로, 어떤 데는 평안으로, 어떤 곳에는 평강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는 지금도 만나면 뭐예요? 샬롬. 따라해보세요. 샬롬. 네, 샬롬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요? 카리스. 그러니까 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의미는
자,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내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셈이 은혜라고 한다면 평강은 그 셈의 물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마치 이 쌍두마차의 두 수레바퀴처럼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없이 평강이 있지 않아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세 개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무슨 많은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 성공해서 좀 직장을 갖고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늘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망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되는 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바래.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야. 그것이 있길 바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거의 지옥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은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이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보안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도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저런 모습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자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나요?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헬라의 세계와 그 다음에 히브리 세계,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헬라인들, 그들의 인사는 카리스라 그랬죠. 은혜예요. 그리고 이전부터 믿어왔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이 두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헬라인의 인사인 카리스와 히브리인의 인사인 샬롬을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